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지금 방송이 제대로 나오고 있나요?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요즘에 모세관에 설교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모세관에서 설교하죠? 지금 수요일에 성경에 관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좀 더 이게 지금 무엇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거대로 설명하지 않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에 대해서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성경에 관하여 이 내용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에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는 엠마오로 올라가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열심히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누가 오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열심히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옆에 계신 예수님을 왜 알지 못했느냐? 성경에서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늘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 있었는데 이들은 12명의 제자는 아닙니다.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의 제자,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있는 한 제자인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의 범위가 조금 넓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하면 12명의 제자를 지칭하는데 누가복음이나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자의 범위가 좀 더 넓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제자들 중에서 글로바와 이름 모를 두 명의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금 곁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했다. 왜 그러냐? 눈이 어두워져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몰라볼 수 있을까?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한 제자들인데 어떻게 몰라보냐 이거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게 눈이 이렇게 가려졌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런 거예요. 무언가에 딱 고정이 돼서 다른 것에 대해서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포커스가 딱 맞춰지면 우리 카메라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누가 왔는지 전혀 인식할 수 없도록 초점이 다른 것에 딱 고정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의식이 얼마나 단단히 묶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것을 그들이 보았죠? 이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전달해 줬겠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것을 확인하라고 옆구리에 창까지 찔러가지고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았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물리적으로는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딱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러니까 옆에 예수님이 아무리 오셨어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만큼 자기의 세계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고 그 의식이 너무나도 그쪽에 고착되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의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는 현상은 이들만이 아니었죠. 막달라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라면 분명히 예수님이 아마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보이지 않는 설명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문을 잠고 있는 제자들에게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벽을 통과해서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설명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된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전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의 몸체 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이 아마 그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보다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의식이, 그들의 생각이 딱 예수님이 죽었다는 채널에 딱 맞춰 있으니까 다른 것은 볼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 의식에서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의 지식의 틀에서 동일한 행동을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몰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몰라?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틀을 벗어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요. TV라든가 책이라든가 이 사회의 소문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우리는 이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로 주님을 보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고정돼 버렸어. 우리들의 의식이 고정되고 우리의 생각의 틀이 고정돼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받는 이야기가 뭔지를 물으셨어요.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글로바가 뭐라고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오는 것일 텐데 어떻게 그 일을 몰라? 지금 그러는 거죠.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능하신 선지자가 있었어.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들을 사형을 판결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라고 말했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그분이 이루실 굉장히 놀라운 일을 기대했어.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속박되어 있는 이 세상의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어 라는 거죠.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의 시각은 여느 사람들처럼
여기에서 그들의 단서에서 보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죠? 아, 저분을 우리의 임금 삼고 싶다. 왜? 저분이 임금이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테니까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면 좋겠다 했던 것처럼 이들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저분이 지금 속박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실 그런 유일한 분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죠. 어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습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좀 여리스게 보면은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입체적으로 평면적으로 보이는 것들 우리가 평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대부분 그래서 느끼는 느낌이에요. 평면적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의 뒤통수는 어떻게 생겼고 우리의 얼굴은 눈은 어떻고 이렇게 우리가 묘사가 되기는 하겠지만 이 평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면 좀 더 사실적인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여기에서 보면 감탄사가 빠졌어. 이 감탄사가 빠지니까 지금 말하려는 정말 입체적인 의미를 좀 파악하기 쉽지가 않아요. 오라고 감탄사가 있단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할 때 이런 왜 우리가 이런 말을 먼저 어떤 말을 표현하기 전에 야 하고 어떤 우리가 좀 더 이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먼저 앞세우는 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감탄사라고 그래요. 이런 감탄사가 이런 거죠. 너희들은 그것도 몰라? 이 미련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그걸 몰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인데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미련하다는 말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그리고 더디 늦다 이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 이전의 율법의 선지자들의 그 글들을 인용해서 그렇게 가까이서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믿음이 빨리 가지 못하고 더디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꾸짖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구약의 내용들은 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약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지 못하고 있는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들은 손에 금덩어리를 쥐고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쥐고 있는데 이게 금인 줄 몰라.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답답할 거예요? 안 답답할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저거 금을 쥐고서 돌이라고 버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가서 주워야죠. 그죠? 저건 금도 알아보지 못하는 저 어리석은 자요 하면서 우리가 그 금을 가서 주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격인 거예요. 이 손에 금을 쥐고 있는데도 그게 금인 줄을 모르니까 그걸 이 필요 없고 가치 없는 것이구나 탁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탁 주운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이.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성경에 이미 이사야서 같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됨을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고난 이후에 오게 될 영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선지자들은 그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을 거야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근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만 생각하고 있어요? 영광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날 거야. 그 앞에 뭐가 있는데?
고난을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영광을 이어서 가도록 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욕구는 그런 거예요. 뭐만? 고난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보니까 에이, 메시아가 아니었네 라고 마는 거죠. 고난 이후에 오게 될 그 영광스러움을 기대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제대로 익혔다면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장인애들이 지우고 싶은 부분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조각내 놓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들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는 일들을 그 조상들부터 해오던 일이죠. 그래서 그 왜곡된 거를 그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왜곡된 의식들로 어려서부터 배우게 됐고 그렇게 익혔고, 그러니까 현재도 그런 상태에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고난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뭣도 없다? 영광도 없다. 영광도 없다. 그래서 이것이 그 서양의 속담이 된 거예요. 뭐가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 서양이 이 성경의 내용을 끌어다가 그들의 속담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무엇을 기대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올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참고 견디자. 지금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겠지. 이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을 주실 것을 지금의 고난에서 보게 되는 거죠. 눈이 어두워지면 비관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고난 위에 올 뭘 봐요?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7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또한 모든 성경, 사실은 이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하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대명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모든 성경,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런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풀어가시는 거죠. 지금의 현실을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그런 지점의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죠? 네? 베들레헴에서. 미가 5장 2절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실 것을 누가 예언했죠? 이사야 선지자 7장 14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누가 예언했죠? 스가랴 선지자 9장 9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장차 침뱉음을 당할 것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욕과 조롱을 겪을 것입니다. 이걸 누가 예언했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 하실 메시지를 누가 예언했죠? 시편 22편 1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지금 현실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 라고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이게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진리가 진리를 입증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권위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 권위를 있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를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들이 기록되지만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하나의 질서정연하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의 성경들이 뭘 가리키고 있어요?
뭘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던 그분이 이 손가락 끝에 지금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와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권위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권위를 누가 세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1절을 가서 한번 보십시다. 31절, 24장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들과 함께 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그리고선 가시려고 그랬더니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저희랑 같이 있지요. 왜냐하면 그 능력 있는 그 말씀에 뭔가 반함이 있었겠죠. 그리고서는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같이 드셨어요. 근데 떡을 떼며 축사하셨어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떡을 뗄 때 축사하셨다. 이거 어디서 나오죠? 오병이었대야죠. 떡을 떼며 이 축사하실 때 그러면서 이것을 나눠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그거를 떡을 떼며 축사하시는 그 장면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온 거죠.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죠.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였습니다. 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까 그렇게 말씀을 막 구약 성경을 통해 선지자와 율법의 그 말씀들을 다 풀어줄 때에 너 감동되지 않았니?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았어? 그런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자체 안에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것에 의존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임을 내적인 증거를 그 성경이 성경으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자들이 말씀할 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이 말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것이 권위인데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다른 말이 필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자들이라면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면 거기에 설득이 되고 거기에 마음이 움직여지고 이 말씀이 풀어질 때에 이 사람들이 보여줬던 게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성령께서 그 마음을 확 말씀 안에서 주장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가실 때에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에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모든 성경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가 있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보다 높은 것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렇게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승인해 주느냐, 이런 말이에요. 누가 인정해 주고 누가 증거해 주고, 이런 말이죠. 그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광주 민주화 운동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계속 우리가 그 논쟁이 되고 막 그랬던 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누가 그 총을 발사하도록 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자위대가 너무나도 극렬하게 시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을 느껴서 그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발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볼 때에 시위대가 그런 정도로 위협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군인들이 뭐 다쳤다든지 죽었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가 그냥 알아서 총을 쐈다 이해가 되는데 그들은 그런 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거기서 또 비행기가 이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위에서 총을 쐈다. 그랬을 때 그걸 과연 누가 발포했겠느냐? 그게 권위예요. 그게 권위. 그러니까 누가 승인을 해서 발포자가 발포를 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승인을 해줘서 누구의 권위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누구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정치적인 입장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고는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그게 바로 권위인 거예요. 권위. 자, 그랬을 때 이 가톨릭 교회는 우리보다 성경이 14권이 더 있죠. 14권이 외경 14권이 더 있어요. 66권 플러스 14권. 그래서 우리보다 성경의 부피가 더 두꺼워요. 그래서 더 두껍게 만들어 놓고는 안 가지고 다녀요. 그들은 교리서만 갖고 다녀요. 교리서. 요만한 교리서를 갖고 다니고 성경은 두꺼우니까 안 갖고 다녀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성경으로 확실한 것은 누가 권위 있게 승인을 해주냐 하면 교회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라고 하니까 맞는 것도 같기도 하죠. 예? 그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보존하고 있는 전통에 의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감되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영감되지 않았는지를 분별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보다 위의 권위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경보다 어디요? 교회.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해석할 수 있는 권위도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해석도 누가 해주면 교회가 해주는 거야. 야,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해석을 해주면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할 때 사람들에겐 자꾸 이런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을 받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실적이야, 역사적이야 란 말을 자꾸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역사적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뭘 좋아하냐면 고고학을 좋아해요. 가서 발굴해서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창조과학회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창조과학회라고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입증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많이 세미나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는 굉장히 좋은 업적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그런 방향에서 입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어서 그 자체적인 권위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입증되었거나 설명되었거나 확인이 되어서 우리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그 권위로
우리가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큐레이터 아시죠? 미술관이나 이 전시관에 가면 큐레이터가 있어요. 큐레이터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이 그 일종의 그런 거예요. 이걸 보관하고 그리고 이것을 잘 뭐랄까요? 분류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큐레이터가 필요하겠죠. 우리 같이 좀 미술에 좀 약한 사람이 그림을 보러 갔어요. 이게 도대체 뭐 낭만파의 그림인지 이게 뭐에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렸는지 우리는 그냥 그림이구나 하면서 보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옆에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16세기의 르네상스에 해당되는 그 시대에 있었던 그 그림인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렇구나, 모르면서도 그렇구나 이러면서 내용을 들으면서 아는 척하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큐레이터 같은 역할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 큐레이터 때문에 그 그림이 이게 증거되고 더 이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작품은 누가 뭐래도 그 작품인 거예요. 이미 그 그린 사람에 의해서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이 큐레이터가 잘 설명을 했다고 해서 이 작품이 변질되거나 변화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그것을 잘 설명할 책임과 의무, 복음을 잘 전파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이지, 그것을 더 권위 있게 만드는 권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은 그래서 성경 안에 내재되어 있는 확실성,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적 증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서 그 자체를 증거한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 자체가 자체로서 자체를 증거한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그 자체로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요한일서 5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증거하신 것이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성경들은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전체의 내용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자들은 잘 몰라요. 저자들이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할 디자이너들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은 누가 하셨어요? 계획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처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수많은 40여 명의 그 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로 충돌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고 이것들이 하나의 책으로 기술될 수 있었던 것은 원래의 저자가 있다는 증거다. 그렇죠. 성경은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 분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내용들을 기록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 그 자체에 가진 권위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신앙이 안 생기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그럼 성경을 보면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거기에 항복하고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두 사람에게 보았듯이 두 사람들은 맨 처음에 어떤 상태였어요? 눈이 가리워져 있는 상태.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눈이 열리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그곳으로 도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주셨을 때는 자연 만물이 성경인 거예요. 자연 만물을 딱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이 천지 만물,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신자들은 볼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를 거기에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제한되고 여전히 우리의 죄성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다 볼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다는 것뿐이지,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자들은 그 육에 속한 가리워진, 아까 고정돼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딱 틀어박힌 그 포커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우리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어. 자, 다시 한번, 하나님 뭘 주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뭘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성경을 보아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계속 설교를 듣는데도 이 설교의 말씀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 이 영적인 지혜와 그 다음에 이 통찰력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제게 주셨을 때에 그걸 저뿐만 아니라 이것을 받고 있는 성도들, 저를 통해서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성령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우리가 지식으로 축적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촉각을 살려서 하나님을 더듬더듬 더 가까이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에베소 1장 8절에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까 어두워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어두워져 있던 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고 이 계시의 말씀들의 그 참된 진리로 우리를 가까이 초대해 가시는 은혜가 거기에서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거절. 왜? 자신의 불의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을 때 어둠은 어떻게 하죠?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그 어둠이 어떻게 되면 더 극성스럽게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빛이 오면 그 빛을 받아들이고 어둠은 사라져야 정상인데
그 어둠이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불의가 그 빛이요 진리신 그분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해요. 1장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바로 심판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던 그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진리로 더욱 풍성해지십시오. 그 진리를 누가 권위 있게 하셨냐면 예수께서 진리를 권위 있게 하셨고 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더 미래에 대한 것으로 약속하셔서 그것에 대한 참된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권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 자체의 확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더 깊은 믿음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빨간색만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아니듯이 우리가 이게 내 마음의 은혜가 되는데 이 말씀만,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진리는 그 자체로 권위를 갖기 때문에 어떤 부분적인 것만 취사 선택하듯이 그런 방식이 아니고,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하나님이 권위 있게 주신 말씀으로서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무릎 꿇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자, 제가 이제 어떨 때라도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자, 도대체 성경 이거 다 사람들이 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다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 다 사람들이 다 이 공론에서 만들어낸 거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말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권위 있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그거를 설명해서 여러분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어차피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설명을 잘해서 설득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야 그때 설득이 되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설명을 잘했느냐.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권위 있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확실함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진리를 설명해 주고 소개해 주시고 전수하여 주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히 의존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은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아 그 안에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